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고백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겨듣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행동 또한 주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또 새 힘 얻어 가는 이 재충전의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니다. 강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약함을 선택합시다. 약함을 택합시다. 네, 아멘. 벌써 우리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를 맞이한 때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요. 저는 요즘에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특세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도 묵상하고 또 이것저것 이제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 주간까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깊이 해봤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33년을 우리 주님이 사셨을 텐데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대인 중 한 명이 되어서 이 짧은 세월 인간으로서 33년을 살아오면서 참 얼마나 바쁘게 살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 이 뜨거운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계획하고 또 선정을 할 때에 그러한 어떤 주님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기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제 눈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이 노아의 이야기, 홍수 이야기를 담은 이 창세기 또 7장과 8장에 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이제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을 두 가지의 측면에서 좀 잠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들어가라 나오라입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좀 그대로 적용한 것들도 있었고요. 또 노아라는 한 인물의 인간적인 마음도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던 그런 감독의 마음도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이 영화가 개봉이 되자마자 세간에는 이것을 두고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듯한 어떤 설전들이 치러졌는데요. 아무래도 이 대홍수 사건과 이 방주 이야기는 몇 세기가 지나가도 뜨거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서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이기 때문에 관련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큰 어떤 핫 이슈였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더러 있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요. 노아 이야기를 왜 성서에서 굳이 표현하지 않는 것까지 이 영화는 굳이 표현하려고 해서 사족을 붙인 꼴이 된 것이다. 어떻게 보나 이건 결론적으로 반기독교적이다. 이런 평을 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영화가 너무 또 하나님 관점도 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 관점만이 또 아니라 또 너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람 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표현이 됐다라든지 노아가 너무 또 반인륜적으로 악랄한 그런 사람으로 나왔으니 성경에서 주님이 찾았던 의로운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제대로 묘사가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들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기서 이 영화가 이렇다 저렇다 평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홍수는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일어난 이 대사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홍수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었다.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홍수가 정말 사실이었느냐, 왜 이게 정말 사실이냐에 대해서 우리 잠시 짧게나마 좀 근거들을 좀 제시하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설명하려면 최소한 제가 경험해봤을 때 1시간 반 그 이상 좀 해야 해요. 그런데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근거들로 간단하게 압축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전 인류의 홍수 사건 이야기는요, 놀랍게도요, 지구상 대부분의 민족들 신화나 이 전설 속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신화 전설 속에서 보존되어 있어요. 내용의 핵심은 홍수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홍수 이야기가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수메르나 이집트, 경전이나 인도, 산스크리트의 고어라든지 태평양 여러 민족들 가운데 민담으로도 있다든지 남북 아메리카나 호주나 어떤 뉴질랜드나 유럽 토착민들의 어떤 전설들 속에서 석석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흔적들, 좀 더 과학적인 흔적들도 4가지 정도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이 지층 구조, 그리고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형성된 이 석탄의 분포,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화석의 형성 과정, 그리고 네 번째는 빙하기의 흔적까지. 빙하기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홍수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소 4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는 그 중에 2가지를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석탄과 화석의 형성 과정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넓게 분포가 돼, 지금 PPT를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넓게 분포가 돼서 나타나고요. 먼저 지구의 지각과 이 멘틀의 어떤 터짐, 창세기 7장에 보면 깊음의 샘이 막 이렇게 터지는 거, 거기에 더해지는 어떤 대량의 물, 이거는 대량의 물은 어디서 올 수 있습니까? 쓰나미를 통해서 올 수 있겠죠. 물, 그리고 격변적인 어떤 땅의 움직임, 그것을 지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발생하는 뜨거운 어떤 용암들, 거기에 급격한 매몰까지 더해서 이 복합적인 요인이 한 번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작용해서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이 성경의 구약 성경방을 신청하시면 찬찬히 살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때 자료로 또 다 보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 결과 이 결론적으로는 홍수는 전설이다?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 하늘과 땅이 동시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국지적으로 일어난 일이 그냥 여기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대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홍수 사건이 터지게 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일까요? 먼저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모든 사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단적으로 알려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은 요즘에 오늘날 내 아들, 딸 부르듯 하는 그런 내 자녀들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 사람들의 조상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의 조상 어디에 있을까요? 아담의 아들로서 제일 먼저는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은 후에 그 대신 낳은 셋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셋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즉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하던 원시 예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공동체는 셋 공동체였습니다. 셋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한편으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자가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가인은 곡식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시질 않았어. 그리고 아벨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결과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벨을 죽여 분노해가지고 죽이고 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들 또한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파괴적인 공동체가 되어갔고, 그것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로마를 거쳐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세계까지 이 세상 강대국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한 예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렇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질대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정해서 다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적대되는 삶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영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맞서 대항하며 살아가는 가인 공동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 이 두 공동체가 서로 이렇게 섞여버리게 됐어요. 합쳐지게 된 거죠. 그게 아까 6장 2절에서 말씀에서 봤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범하면서 타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국 두 진영이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악한 생각만 이렇게 가득하게 됐고요. 세상에는 폭력과 죄악만 넘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이 악을 보다 못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띈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새로운 인류의 시조를 만들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결론 지으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면 40주야를 내리는 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간 이 노아,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처럼 구원으로 예표되고 있는 이 방주, 지금으로 말하면 또 교회 안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라는 뜻이겠구나, 이런 메시지라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메시지가 결코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세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또 방주는 분명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살리시려는 이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 1절에서 23절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에서는요, 어떤 말이 계속 거듭되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잊지 말아라,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 반복되는 말은 어디 있느냐? 1절부터 있죠. 1절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는 어떤 행동에 있습니다. 본문의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서 들어가라 이 말은 원어적으로 강하게 명령하시는 명령형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권유한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볼래도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이 본문 7장 전체 내용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아와 모든 피조물은요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3절에서도 노아와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15절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방주로 들어갔고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방주로 들어간 것들은 모두 모든 것의 암수였는데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 들어가라 이 말씀대로 그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수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거예요. 노아가 닫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그냥 닫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강권해서 그냥 들어가라 하고 탁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몇 번씩 아주 강하게 반복이 됐는데요. 이것은 계속 강하게 어필하면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빨리 그렇게 해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어찌 보면 강요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반복을 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고요. 그러기에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서 들어가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강조적인 명령에 노아는 순종했어요. 특별히 5절에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창세기 7장의 본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본문들과는 좀 다르게 유독 이곳에서만 이 단어조차도 강조형 단어입니다. 아주 강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 것일까?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강조할 만큼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건, 그것이 실제로 이 지구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2의 창조 사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 섞여서 결국 모든 인류가 원래는 그래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좀 구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섞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서 결국 모든 인류가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사실을 보시고 이 세상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를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는 아담과 같이 다시금 선택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이 노아 사건에 대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만들었고 노아가 들어갔던 그 방주는 구조선이었다. 노아처럼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어내자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 방주는 노아를 태운 구조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노아는요 이 방주를 통해서 단지 구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조된 사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뉘앙스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구조선에 태움을 받은 사람이지 본인이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 수고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그 공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 수고를 통해서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라기보다는 그러지도 않았을 뿐더러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인 구조선으로 들어가라라는 이것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잠기게 할 만한 이 거대한 홍수는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확실합니다. 23절에 쓸어버린다라는 이 원어는 특별히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게 닦다, 전멸시키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모조리 전멸시킴으로써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홍수로 아주 세상을 깨끗하게 닦아내셨습니다. 사실 이 노아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설마 나는 아니겠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겁니다. 고민 당연히 했을 겁니다.
사실 노아는 하나님의 심각한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도 사람이었기에 그리 깊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깊이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달랐습니다. 누구랑 달랐을까요? 그 시대에 악하다고 했던 그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적어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예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는요,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주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시되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전부 방주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별히 출애굽기 12장에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나 가축을 막론하고 첫 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번에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르라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 있어야 한다. 나오지 말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 밖에 있지 말고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도 발랐고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정작 준비한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프니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 하시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왜요? 그날 밤 집 바깥에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멸하는 자가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밖에 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 누구든지 반드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이방인들도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아직은 괜찮겠지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가지 못해요. 첫 태생의 그 철저한 죽음, 그 고통 맛봐야 했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홍수로 그 모든 지역을 싹 쓸어버릴 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과 짐승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먼저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 자체이고요. 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독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또 그 밑에 구절을 더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입니다. 사랑. 나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그러면 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은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외친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급할 때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 비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 혼자 하십니까? 혼자 할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 교회입니다.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사랑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도 한번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면서 서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혼자서는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실천하는 예배 공동체다 이것입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는 것에 또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그런 방주와 같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아멘.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도 하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이번엔 노아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는 들어가라 하시더니 또 이제는 나오라고 하시죠. 어느 장단에 그럼 맞춰야 할까? 대체 오늘 말씀은 대체 뭘 얘기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50일 동안 이 지구 전체에 이 물심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150일 후에 하나님은 이제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물을 공기 중에 이제 증발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땅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랐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7절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라고 하신 일, 이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 구절 좀 어디서 많이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좀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딱딱해 보이는 말씀인데요, 이거는요 아주 엄청난 축복이고요, 엄청나게 사랑이 가득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다 널 위해서 만들었단다. 잘 살아라. 아이들도 많이 낳고 또 이 땅 잘 다스려 봐라. 이 친구들하고 잘 지내봐라. 내가 응원하겠다. 이런 응원과 축복의 메시지, 이것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이 노아에게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아담과 노아에게 무분별하게 생육번성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전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 이제는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사명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 독특합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요, 본문의 20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온전히 다 태워드려 버리는 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방주는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다. 교회다. 그럼 그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교회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 교회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주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법적인 용어로 아주 잘 전하다가 이제 12장 이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신앙인의 마땅한 삶,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신앙인의 마땅한 삶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먼저 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예배가 그럼 뭘까요? 지금 이 시기에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노아 홍수 시대에 악할 대로 악해져서 홍수로 청소를 당한 사람들, 그들을 본받지 말고 주신 말씀 가운데 깨어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세심하게 분별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이제 예배의 삶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먼저 15절에 찬송의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그 동일한 입술로 다른 곳에 가서 죄 짓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산 예배로서 또 우리가 이건 그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을 어디다가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친교, 교제 전부 잘 나눴어요. 그런데 대구로 가신 후 6일 동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 세상 곳곳에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시는 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다니는 예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이 진짜 의미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홍수로 쓸려나간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그 영광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홍수로 쓸려나간 사람들처럼 악하게 살지 마라.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면서 사랑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 잘 세워봐라. 잘 살아봐라. 힘내라. 반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복당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 뒤로 아브라함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 택하심이 이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역시나 노아가 살던 시대처럼 진실로 패역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힘들게 하는 건 당연한 시대입니다. 우리 정치 세계에서도 보면 또 세계 여러 정세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노아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이 부르심 사명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좀 경외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공동체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방주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 예수님 머리로 한 몸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죽음의 세력 결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일명 영적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방주에서 재충전과 성장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방주에서 나와서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 곳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스킵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 들었다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라 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또 그 안에 녹아난 이 사랑을 나누라는 뜻이구나. 주님의 선을 행하는데 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렇게 방주로 들어오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속히 들어왔다가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 함께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받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한 주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